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이라는 교재도 이번 주와 다음 주로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환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환경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환경이 여러분의 어릴 적과 어떤 점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각자의 어릴 때 환경이나 주변을 둘러싼 자연의 모습들은 서로 달랐겠지만 아마 어린 시절에 비해 자연 환경이 훼손되었거나 또는 어린 시절의 모습을 잃어버려 어린 시절과 다른 모습으로 남아있는 자연들을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추석 명절 이후 골머리를 앓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산처럼 쌓여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양의 스티로폼 박스로 인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환경 문제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계시며 그 문제들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환경론자들 중에는 기독교가 환경 파괴의 원인 제공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오늘날 지구의 환경 문제는 서구의 과학기술의 발전의 그 원인의 중심에 있고 과학기술의 바탕은 바로 기독교의 창조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의 창조신앙은 자연을 비신성화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파괴를 정당화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창조신앙은 인간을 유일한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자연은 다만 구원사의 배경으로만 이해함으로써 자연을 주변화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출현했던 그 어떤 종교보다 더 인간 중심적이고 자연 파괴적인 종교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론자들은 지구의 환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중심적 자연 이해의 사상적 기초가 되는 기독교 창조 신앙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안은 기독교에 의해서 이교로 규정되었던 고대의 자연 종교나 토속 신앙, 또 동양의 종교들을 대안으로 보며 거기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과연 이들의 주장처럼 기독교는 자연 착취적이고 또 자연 파괴적인 종교입니까? 기독교의 자연 이해는 과연 인간 중심적이기만 하며 환경윤리의 걸림돌이 되는 종교입니까? 오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며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공평함으로 다스리시는 건전하고 자족한 사회제도의 그림 뒤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이사야의 깊은 신념이 실현된 자연계의 환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과도 화해하게 되어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내려오던 뱀과 인간 사이의 관계와 같은 그런 적개심과 긴장도 없어지고 짐승들 사이에서도 서로 해함이 없는 그런 이상적인 전원 풍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에도 해함이나 상함이 없이 온전해질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창조세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이 시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기독교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오해에 대해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이 시간 다시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장을 활발히 펼쳤던 사람은 중세 유럽 농업기술사의 전문가였던 미국의 린 화이트 주니어라는 학자입니다. 그는 그의 논문 생태계의 위기의 역사적 기원에서 생태계의 위기의 근본 원인을 현대 과학기술 발전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 과학기술은 서양적인 것으로 근본은 기독교의 창조신앙에 있다는 것으로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간 서양 문명은 기독교의 창조신앙을 통해 모든 물질은 그 자체 속에 생명을 갖추고 있어 생동한다라고 주장하는 무랄론을 거부하고 자연을 비신성화하여 자연에 대한 신비의식을 소멸시킴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리적인 창조물들은 단지 인간의 의도에 따라 봉사하고 또 재료가 될 뿐 다른 목적은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화이트는 현재 생태계의 위기가 기독교의 잘못된 창조론에 기초한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아닌 반유대, 반기독교적인 종교로 생태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화이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예로 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아멘.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의식적으로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지배자로서의 인간의 위치를 생각하고 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나온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착취와 억압,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선 구약 성경에 쓰여질 당시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때로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할 필요가 있다는 정황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제국주의의 무자비한 정복과 지배를 경험한 현대인과는 달리 지진, 가뭄, 곡식의 질병, 전염병, 진승의 위협 등으로 늘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던 고대인들에게 정복하라가 부정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대에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반드시 정복해야 할 대상이 땅이었기에 오늘 정복하라라는 구절이 쓰인 것이죠. 다스리라 라는 말씀도 당시 고대 이집트와 바빌론에서는 이 단어를 유린하고 착취하는 독재자의 의미에서 쓰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을 위해 염려하고 책임진다 라는 뜻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배라는 개념은 봉사의 다른 형태이며 다스리는 자는 보호자, 수호자 등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듯이 다스리는 자는 오직 사랑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랑으로 이 땅을 지키며 가꿀 것을 명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가운데 바르게 정립하며 살아야 될 관계는 바로 청지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명시하며 성경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의미이죠. 이에 대해 시편 24장 1절 역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9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피에게 있다라고 여기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오늘 동물을 피채 먹지 말게 하심으로 무분별한 동물을 살생하는 것도 금하게 하십니다. 즉 우리 인간이 요즘 시대가 이야기하는 정복과 지배로서의 자연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며 그것들을 지켜가도록 명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연을 잘 지키고 자연과 조화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인간과 우주 만물 모두에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 만물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특별한 존재로 사랑받는 우리 인간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도 그의 사랑이 드러났음을 우리는 인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태초에 모든 우주 만물은 제각기 각자 창조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질서와 조화에 의해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들도 이 세상에 거하는 하나의 피조물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합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사랑 가운데 지으신 이 자연 환경 가운데 우리는 그것들과 잘 어울려져 살아가도록 또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결국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때 약육 강식의 질서는 폐지되고 평화의 질서가 수립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평화가 또한 종말론적인 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대 히브리어에는 이 자연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만 비로소 존재하는 그저 피조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자연 역시 또한 인간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인간에게 같은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된 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훼손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의 모든 기는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오늘 자연에게도 하나님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생존의 권리와 생명의 권리를 부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며 이 자연 역시 하나님의 기쁘신 예정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지으신
이 환경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또 이 환경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며 그 문제들에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는 단체에서 펼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12가지 생활 지침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창피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12가지의 생활 지침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회용품을 쓰지 맙시다. 2. 이용합시다. 버스나 전철을. 3. 삼가합시다. 합성세제 사용을. 4. 사용합시다. 중고품을. 5. 오늘도 물과 전기를 아껴 씁시다. 6. 육류를 줄이고 검소한 생활을 합시다. 7. 7일째는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합시다. 8. 팔지 맙시다.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에 마음을. 9. 구할 것은 작고 단순한 것, 멀리할 것은 편하고 빠른 것. 10.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겸손합시다. 11. 십시일반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웁시다. 12. 12개월을 성실히 신앙생활을 합시다. 물론 지키기 참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지침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그 창조 질서를 생각할 때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무분별한 소비로부터의 훼손과 파괴를 좀 더 줄여가고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고 회복하기 위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고민하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